계시겠죠? 네. 저희들 이 시간 다 함께 그럼 일어나셔서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저희들 오늘 시편 39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5구절입니다. 길지 않은데요. 제가 홀수 번호를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 번호 읽어주시고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은 보통 이제 성경을 반 정도 폈을 때 이제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 저희들 오늘 큐티는 계속해서 22편까지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39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홀수 여러분들이 짝수 번호 읽어주시고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에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셔서 저희 손에 이 말씀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자유롭게 가지고 또 읽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참으로 그 오래전에 기록했던 그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 오늘날에도 읽고 동일하게 도전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시편 39편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살아서 저희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39편 저희들 이제 제가 1절부터 오늘 사실 13절까지 길지 않아서 여러 차례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참이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존된 말씀을 그리고 변치 않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다윗이 겪었던 그 고뇌와 고민과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도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책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 시편 39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노래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시편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다윗이 썼다면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무엇을 위해서 쓰였는가 이러한 것도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알고 있지만 시편 39편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썼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정확한 그가 어떠한 배경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기 속에서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오늘날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39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그리고 본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다윗이 육체적으로도 조금 쇠약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인 39편이 아마 다윗의 삶의 후반부에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왕의 그러한 생애
그리고 다윗 왕의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가 이제 처음에는 막내였죠. 막내로서 양을 치고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가 바로 왕이 되지 못한 채 사울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약 10년 동안 목숨을 내놓고 도망다니는 그 고생을 했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가정사의 아픔도 그가 가지고 있었죠. 그가 이제 그의 자녀들이었던 암논과 다말, 즉 이제 두 사람은 이복형 남매였지만 그들이 이제 근친상간 하는 죄를 범해서 다윗의 마음에 참 큰 무거운 짐과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가 불이 나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일도 겪어야 했고요. 그리고 국가 내에서 세바, 아도니아 등의 반역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국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끝없는, 다윗은 성경에 보면 용사였고 전사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에게는 그의 삶 속에서 수없이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수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러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되면 외롭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더 가중된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시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분께서 자연물을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분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한 나라의 가장 높은 리더이자 왕으로서 그가 외롭고 힘든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오늘 시편 39편 외에 여러 가지 시편들과 역사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예배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39편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 본문을 오늘 읽었던 1절, 5절 그리고 13절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는 중에 제가 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했던 그러한 궁금증과 내용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와 같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잠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러 가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결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길들을 조심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 앞에서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 입을 지키고 내가 허튼 말을 하지 않겠다. 그가 의지를 가지고 그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않고 또한 죄를 짓지 않기로 그가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방법이 뒤에 보면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부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당신은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실패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 우리가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입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와
그가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내 길들을 조심하겠다,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 입을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해서 우리가 되려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들, 나의 아픔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누면서 그를 통해서 위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초를 사람들에게 내려놓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되려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숭실대 멘토를 7주차 이제 다음 주에 내일 가게 되는데 6주 동안 8명의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만났는데 학생들과 6주 동안 이제 함께 토론을 하고 내용들을 나누면서 오히려 제가 그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참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보통 20살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재수한 애들은 뭐 21살, 그리고 저희 조에는 22살, 삼수한 친구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저보다 이제 한 3살, 4살 이렇게 많은 학생들로부터 오히려 그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눴을 때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스포츠학과에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남자다운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들을 나눌 때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무슨 고민이 있어도 남에게 잘 말하지 않는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 뭐 가족에게도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굉장히 이제 남자다운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나 세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의 사람들이나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사람들에게 토로하고 내놓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에게 되려 약점이 되어서 그리고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그의 의지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 입을 지키리라. 그와 같이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참고자 했던 그의 의지와 노력은 실패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되 그것을 위해서 선한 말조차도 오히려 그가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결과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고통이나 이러한 것이 오히려 더 가중이 되고 그것이 더 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냥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가지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입을 막고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꾹꾹 참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슬픔이 가중되는 일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에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의 입을 막고 그가 말하는 것을 참고 그것을 삭히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와서 그에게 마음에 성경에 보기를 비유로 마음에 불이 붙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에 잠겼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불이 붙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삭히고 그것을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나의 마음의 병을 가중시키고 나에게 더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 것도 그것이 다윗이 죄가 된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내가 참고 입안에서 삭혔더니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으로 가져왔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고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둘 다 어떠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리더로서 이와 같이 고민과 고뇌와 고통 속에 이러한 고민을 시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요, 3절에서 끝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즉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고 내가 생각에 잠겨서 그것이 불이 붙어서 나에게 슬픔이 더 가중되게 했을 때, 이에 내가 내 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즉 다윗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에게 올무가 되고 그에게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다윗은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영적으로 올바른 방법이었죠. 그는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 말을 했던 그 대상이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사람들이 아니라 그는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에 어떤 많은 부담과 짐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마음에 삭힐 수도 없는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하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클리셰와 같이 진부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없지만, 당신은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1절에서 5절 그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로 고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원리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그리고 우리의 짐들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원리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러한 고통과 자신에게 놓인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지만 다윗은 자기 앞에 놓인 어떠한 상황들과 현실들과 일들 앞에서 이것을 놓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가 믿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앞에 놓인 어떠한 죄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놓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허락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입을 열어야 하지만 입을 열되 그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도 이에 대한 훌륭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원리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의 이제 목숨이 달아나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에 밥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도 그를 모함하려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어떤 입장을 변호하고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다니엘은 자기 앞에 놓인이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러한 조서가 찍힌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진부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방법을 선택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모든 문제와 짐들을 사람들에게 가서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본이 되는 인물들이 있고 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원리의 가장 높은 차원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대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셨지만, 그것이 정말 절정에 달했던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가장 극대화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죽음 앞에서 대항하거나 대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에게 다가올 그 죽음을 미리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3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놓인 그 부담과 여러 가지 짐과 그분 앞에 놓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분께서 몹시 괴로워하셨지만, 즉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분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져가 그분을 옹호하려고 하거나 그분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그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어려움들을 토로하셨죠.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서셨을 때 또한 그분께서 침묵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러한 고소가 무엇이냐라고 신문당하고 질책당할 때 그분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그분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분께 계속해서 묻고 질문했을 때 그분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이것을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총독이 그분께서 대꾸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을 심히 이상히 여기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부당한 고소를 당했음을 그에게 어필하려고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방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성경은 총독이 예수님을 심히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침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실 때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아뢰던 그러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사람에게 말하면 당장에 속이 시원하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나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면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고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입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39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으로 들어갈 때에 누구에게 우리가 말을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역경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서 누구에게 우리가 말을 하겠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분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범죄를, 성적인 부도덕함을 저지른 그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러한 여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쪼그려 앉으셔서 계속해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답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녀를 돌로 치라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 명 한 명씩 성경에서 보면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 두 분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정죄하려는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만약에 너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즉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그녀의 아픔을 품어주셨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그녀를 정죄할 수 있으셨지만 그녀를 용서하시고 그녀를 품에 안으신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과연 오늘날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서 말하고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것을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그것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찬송가 한 곡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가 있으신 분들은 386장 한번 펴보시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침례교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죠.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고 잘 아는 이 찬양이 작사가 되고 작곡이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작사에도 이름이 적혀 있지만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1819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교육받고 학위를 받고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앞으로 순탄하고 그의 어떤 화려한 그런 좋은 삶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불행하게 결혼식 바로 전날 그의 이제 와이프가 될 사람이 익사를 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사를 한 사람은 그러한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거주지를 옮겼고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엘리자 라이스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할 계획을 다시 아픔을 딛고 갖게 된 것이죠. 참 그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과 꿈에 그는 부풀었지만 다시 한번 결혼하기 몇 주 전에 그 와이프가 될 사람 엘리자라는 자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겨우 이제 그의 나이 25살이었을 때 그는 사랑하는 2명의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모든 방법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것이죠. 10년 동안 이러한 봉사를 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고국 아일랜드에 살고 있었던 그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편찮으기 시작하셨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고 어려우신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셉은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주 부르던 이 찬양의 가사를 시로 적어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전달했고 그러한 작사로 탄생한 가사의 곡을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다음 세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가라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희망의 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영어의 찬양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의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 맞는 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역을 하지 않으면 이 곡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직역으로 어떠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1절 3절만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죄들과 슬픔들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얼마나 큰 특권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을 짊어지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라네. 2절입니다. 우리가 시험들과 유혹들을 겪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라.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신실한 친구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라. 3절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인가? 걱정의 짐으로 짓눌린 자들인가? 귀하신 구주,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라. 친구들이 너를 업신여기고 버려두는가?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라. 그의 팔 안에서 그가 너를 안아 보호하실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윗은 그가 가진 어떠한 어려움과 모든 고통, 고민들을
입을 막아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마음 안에서 큰 고통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방금 이제